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자격 없지만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이여 저를 충만하게 하사 다스리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사 지혜롭게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아시는 분? 너무 쉬워서 제가 질문이 이용우 지사님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루크. 누가가 썼어요. 누가. 오늘 아침에 일부에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바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거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민망해 하실까 봐. 그래서 근데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요. 누가복음의 이권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시작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가 그러잖아요. 이전에 내가 쓴 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한 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적인 몸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가르친 거를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고 가르친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하나 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교회,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주님의 영적 몸이 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일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뭘 만드셨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슈가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요, 이게 깨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가족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육신의 가정이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영적인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는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어떤 것이 아닌 걸 배우면 좀 빨리 배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누군지를 알려면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알면 남편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교회가 아닌 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거를 지적으로는 동의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고 또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 없이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먼저 마리아가 돼야 교회가 돼요. 마르다가 먼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님을 공격해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마르다가 she rebuked Jesus. 예수님을 correct 하려고 그래요. 감히.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을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거 여러분, 이건 완전히 불경죄예요, 불경죄. 그게 예수님과 연합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 봉사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그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싶은 소원을 주사 기쁨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섬기고 싶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김영하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너무 부엌에서 섬기고 싶었대요. 할렐루야. 부엌에서 요리하고 요리하는데 하루는 누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래. 그래도 다음 주에 왔대.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대요. 왜 그래? 다시 왔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돼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든 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연합이 마리아처럼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르다처럼 일을 하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욕을 먹어도 그래요. 내가 부족하죠. 그리고 신실하게 섬김의 자리를 지키게 돼요. 왜? 애초의 시작이 예수님 때문이었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인데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연합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정착된 사람은 삶의 예배는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누가 나 좀 일 좀 안 시키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이 되는 생명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아닌 건 뭐냐면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그런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단에 한번 끌려가 보신 분. 이단의 특징이요 그 안에 들어오면 엄청 사랑해요. 진짜 정말 쓸개 간 다 빼줘요. 근데 특징이 거기 나가잖아요. 죽이려고 들어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여러분 세상에 예수 없는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뭐냐? 성도의 교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교회의 성도의 교제예요. 아멘? 이게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요 아가페적 교제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 되는 것은 좀 내가 안 맞고 동의하고 그러면 막 금방 나가고 헤어지고 막 그러죠. 근데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아멘?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우리 수환이 없죠. 네. 가끔 미울 때 있어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근데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친목이 우선은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끝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면 그거는 친목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하러 나왔으면 10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친목을 하러 모여도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운동을 하러 가도 잠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봉사를 하러 모여도 잠깐 손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식당에서 봉사할 때 바로 일하지 마시고 일하는 사람 손잡고 한 사람이 대표로 30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가대 매주일 10분씩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는 뭐 가사는 안 들리는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성가대원들이 주님과 하나 돼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먼저 하나 돼서 그 사랑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아닌 건 뭐냐면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왕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도권 행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김호근 목사도 아니요, 임원회장님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요, 권사님도 아니요, 집사님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안 돼도 금방 내려놔져요. 근데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교회의 결정이 내려서 가는데 그냥 자꾸 너무 사사건건 나는 반대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99% 아직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머리, 브레인의 지시를 따르는 게 몸이에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너무 질문이 쉽다. 좀 어렵게 질문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러면 대답이 뻔하잖아.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근데 여러분, 왜 바로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계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틀림없이 받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핍박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의 수장이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사회 분위기가 살벌하죠, 살벌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한, 그것도 많은 증거를 주심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끝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삶에 아직 부활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삶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니까 원래 그렇지,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삶의 영역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리바이브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무너진 삶의 영역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변화가 돼요. 마약도 끊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마약 끊는 사람 많이 있어요.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를 다니던 그 벨라스코라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냥 하루에 이렇게 머리 한번 만져주면 수천 달러를 벌었대요. 하루에 한 사람 모델 머리 만져주고, 막 보우그지에도 나오고. 근데 그분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사는 신세가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성극을 하거든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 성극하는 사람들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들, 죄악들, 혈기, 분노, 음란,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여러분 뒤에서 남 험담하는 거, 게으른 거, 자꾸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여러분 그 모든 우리 삶에 죽어버린 영역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 믿을 때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질문이 쉽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삶이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 120명의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게 확실해요. 그 근거가 뭐냐? 그 부활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라. 믿으니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말하신 것을 하고 주님의 행동을 하는 교회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모여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기도회예요, 기도회. 기도회를 절침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의 닉네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기도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쭉 사도행전에 나온 기도를 살펴봤거든요. 첫째, 1장. 지금 오늘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죠. 1장 후반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교회가 기도해요. 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남은 사도 자리 하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죠.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또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핍박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헤로도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교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베드로가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도르가가 죽으니까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또 베드로가 그 시체 옆에서 기도하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고, 또 스테판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테판이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테판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제 빌리티사가 가서 사마리아에게 전도를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또 기도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래서 그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장님인 상태에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에게 기도해줘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여러분,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유럽 지방에,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기도하는 처소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첫 회심자가 생깁니다. 기도하다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또 감옥 문이 열려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바울과 인사하고 헤어질 때마다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될 때 배에서 풍랑이니까 또 기도해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요, almost every chapter in the book of Acts you can find a reference to prayer. 사도행전에요, 기도가 없는 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기도한 제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 후반부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당 가입 문제, 또 여러 가지 예배 처소의 문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찾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닌 길은 하나님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막힌 길은 하나님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한 마음으로 오로지 구하면. 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 갇혔을 때 교회로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가 다음 날인데 천사를 보내서 살려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교회가 공동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죠.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두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에 응답해야 될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100명이 함께 기도한다, 한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한 자녀만 기도해도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100명의 자녀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야 될 사랑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요, 지옥의 문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한 교회가 기도 없는 한 국가보다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낙동강으로 밀려갔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승만 장로님께서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그때 소련 안보리 이사회인데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못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온 전 세계 국가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몇만 명씩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는데 누가 파병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 죽든 말든 무기만 주지. 근데 동방의 작은 나라,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그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왜 보내신 줄 아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로 하나 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의 정치가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 젊은 목숨들을 우리를 위해 바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지옥문을 흔드십니다. 지옥문을 흔드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인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이 교회를 전혀 안 나간대요.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이제 교회 나가고 싶어. 뜬금없이.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시카고 지역에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능력이,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부활의 능력을 믿읍시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카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며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내 내면에서 유혹이 있어요. 오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그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120명의 문도가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예수님, 나 다시는 예수님 배반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내면을 부흥시켜 주세요.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의 그 120문도 그 적은 숫자가 그 당시 세계를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 120명이 세상을 흔들어 버렸어요. 진정으로 내면이 부흥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그 120명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 주님과 연합하면 돼요.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도 여기 있는 김호근 목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시카고 지역 변화되는 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진정한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여러분, 시카고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하시고 전하셨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때 그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나도 한 부분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좋은 학교 가고, 물론 좋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그런 물질 축복 받아서 예수님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축복은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 내면이 부흥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부흥 찬양 부르면서 내 내면에 또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다 눈을 감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신 분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삶의 연약함,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죽은 것도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마른 뼈도요,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나 개인이 이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혈기, 음란, 게으름, 탐심, 탐욕, 시기, 질투, 때로는 교만, 오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알려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미국 교회도 6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마약 중독자들이 교회를 안 무너뜨리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교회를 안 무너뜨리더라고요. 교회는요, 우리의 혀가 무너뜨리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스텝브러더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 혀에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 오늘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혀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난도질을 합니다.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밥만 먹으면 좋은데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디펜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 적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왜?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다짐합시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면, 제3자를 통해 듣는 거라면 여러분 그 동의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간질하는 거면 어떡할 거예요? 90%의 사실과 10%의 거짓말을 섞어서 그 사람을 아주 깔아뭉개는 거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피해자도 돼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실만을 얘기하면 돼요. 정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디펜드 자기를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악담하지 맙시다. 그거 한 입으로 형제를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짐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Nobody can tame the tongue.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예수 구원받았는데 돈 지갑은 구원받지 못했다. 제가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았는데 혀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혀가. 우리 시간 여러분 개인의 죄를 회개해야 돼. 제가 볼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혀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혀가 길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짐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혀를 부흥시켜 주세요. 내 혀가 옛 혀가 죽고 새 혀가 되어서, 여러분, 이 혀가요, 사람을 죽일 때는 지옥불에서 죽이는데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또 이 혀가 생명을 살려요. 지쳐있는 성도에게 가서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넘어진 형도에 가서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나도 넘어진 적 있어요. 누가 사과하면 형제님,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입술로 축복하고, 그러면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못해도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 조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부흥되지 못한 영역을 위해 부흥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혀를 부흥시켜주세요. 김호근 목사부터 하나님, 이 악담하는 혀, 형제의 인격을 말살하는 혀, 하나님 부활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100명, 200명 새신자들 보내줄 때 그들을 상처 입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야, 이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변화가 안 돼. 나는 이것이 절대 변화가 안 돼.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다시 살게 하시는, 마른 뼈도 하나님의 강력한 든든하게 대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 아버지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게으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오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쁜 습관들 다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리가 혀로 짓는 죄를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의 혀를 다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인격을 말살하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 죽은 자를 살리는 혀,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주,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는 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는 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혀가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회개합니다. 김호근 목사도 회개합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 혀로 범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부터 용서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나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우리의 혀가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지게 하사 이제는 한 입으로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입으로 찬양과 생명을 살리는 말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았기에, 주님과 연합했기에, 주님의 몸이기에 주님이 했던 말을 하고 주님이 했던 행동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했던 말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주님은 전혀 하지 않았을 말들, 저희들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당사자가 없는 데서,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데서 우리가 잔인하게 그 형제자매 인격을 난도질한 적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씁쓸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죄인지 저희들 때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짐해서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나니. No one can tame the tongue.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죽어버린 혀가 오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는데 쓰지 않게 하시고 이 강력한 혀로 생명을 살리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믿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제 프레시 워터만 내는 진정한 부흥된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내 삶에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영역을 주님이 변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닮은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주님이 하신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